라디오 텐테인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첫 번째,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낯선 땅 가버나움에서는 환영을 받으셨던 주님이 막상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와서는 차가운 냉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예수님이 그 고향 땅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나타내시던 주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다면 주님은 왜 나사렛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나사렛 비극의 원인은 그들이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는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 그들의 인식하에는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동네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은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는 무지입니다. 모르니까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익숙함의 편견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이 익숙함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쟤는 목수의 아들 그 녀석이잖아. 마리아의 아이들 코 올리게 찔찔이잖아. 언제 저렇게 컸지? 아이고 녀석 지가 하면 뭘 한다고. 내가 지를 다 아는데. 이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제일 예쁜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야 당연히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예쁩니까? 객관적으로 그러합니까? 그런데 부모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편견과 선입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긴 지 이제 14년 차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를 보시면 설레십니까? 아니면 지루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루한 것이 정상입니다. 14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별로 설레지 않고 기대도 되지 않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익숙해지는 담임 목사의 관계 때문에 말씀 안 들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매주의 설교 말씀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매주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 능력 행하시는 걸 중지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 베풀기를 멈추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런 조건과 관계없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배 시간이 엉망입니다. 예배 시간인데 떠들고 소란스럽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배에 성도들이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 중에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런 성도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심령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축복인 걸 믿고 간절히 구하는 심령 위에 임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작동합니다. 믿음이 작동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2번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그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도 작동하게 됩니다. 믿음이 작동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하며 편견에
하나님, 묻혀버리는 내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또하여 내 심령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걸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